엊그제 계시록이라는 영화를 집에서 한 편 보게 됐는데요. 그 영화는 성민찬이라는 목사가 등장하는데, 그 목사가 신의 계시를 받고 성범죄자를 처단하는, 심판하는 비극적인 영화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하필 그 영화 제목을 계시록이라고 지었을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많이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요,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만 쓴 편지가 아니죠. 계시록은 로마로부터 심한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던 7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지도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지도에서 큰 노란색으로 된 원을 보시면 거기가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7교회가 있던 저 지역은요, 로마 안에서도 당시 이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이 지역은 정치와 경제, 문화가 아주 발달한 주요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는 큰 항구 도시였고, 또 라오디게아까지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의 그 경부 고속도로와 같이 그 순환도로도 이어져 있었고요. 또 에베소에서 라오디게아까지 약 한 300에서 350km 정도 되었는데, 부산에서 서울보다는 짧은 거리였습니다. 7교회에 쓴 편지 안에는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신교회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봐도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어서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그 소개가 나오는데요. 수신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신교회의 칭찬과 책망이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에베소 교회, 또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처럼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나오는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나오는 교회도 있고, 또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만 나오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과 책망을 주시고 나서 교회들에게 권면을 해주시고, 이를 순종하여서 이기는 자에게는 종말론적인 약속으로 그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똑같이 7교회의 편지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먼저 에베소는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에베소는 로마에서도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큰 항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됐겠죠. 인구는 약 한 20만에서 25만 정도 되었고요. 소아시아를 관리하는 관청들도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신전은 다산과 풍요의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사람의 손으로는 결코 신을 만들 수 없다, 사람이 만든 것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했는데, 이때 이 신상을 만드는 직공들이 이걸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바울이 나타나서 생계를 위협하니까 사도행전 19장 27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하니, 라면서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에는요, 사람들이 만든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고 거짓을 가르치는 선생들도 많았습니다. 성적으로도요, 아주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이 우상 숭배자와 성적 부도덕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울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이 장로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면서 설교를 했던 거죠. 우상 숭배자와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 주의하라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진리를 지켰고 또한 순수한 교리를 지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따르지 않도록 끝까지 그들은 애쓰고 수고하고 인내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를 칭찬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칭찬 내용을 보시고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또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1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뭐라고 하죠? 7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 7별, 바로 7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고요, 7 금촛대는요 7 교회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교회의 통치자로서 이 땅의 교회들을 꼭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교회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사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악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라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의 교회 지금도 거니시면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의 오른손으로 교회들을 꼭 붙들고 있으시는 거죠. 성도 한 사람의 그 형편과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사람이 높아지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리더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이죠. 어떠한 경우도 주님이 누리셔야 될 그 영광을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입니다. 언제나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그 보호 아래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들었던 칭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고 인내해 왔습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당시 로마의 박해와 환난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성도들을 그냥 신앙생활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에베소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을 지키는 거, 진리를 수호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를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이미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지켜보고 계셨고, 성도들의 그 수고와 인내를 하나하나 다 헤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된 자들을 적극적으로 타파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에는요,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누구보다 자기가 제일 잘 나가고 자기가 제일 크다라고 소리치는 자들입니다. 아까 바울도 설교할 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전을 크게 짓고요, 그리고 뭐든지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스스로 크다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 말씀에서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은 이들을 생각해 보니까 저것들 아무것도 사실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그 위대한 바울조차도 자기가 크다, 자기가 잘났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개수 중에 개수노라 라면서 늘 자신을 낮춰왔죠. 하지만 이들은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어떻게요?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뭔가 대단한 사람들처럼 말하고 다녔고요, 뭔가 자신은 진리를 알고, 그리고 자신은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랑하면서 다녔는데 그것은 다 거짓이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런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라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저들의 잘못을 밝혀왔던 것이죠. 이 거짓 사도들 중에서 한 그룹이 있었는데 6절에 나오는 니골라 당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초대 교부들은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니골라는 본래 헬라인이었는데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다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당시 이를 추종하던 그 사람들은 로마의 그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고, 로마 사회에서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부유한 계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들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도 이들을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결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3절 보시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하죠.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때론 힘든 그 순간도 참고 견뎠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현재 그 고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했던 것이죠. 이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결코 게으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제자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그들이 이렇게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말씀 배우기를 사모했을 것이고,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배우는 일에 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에베소 교회처럼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고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참으로 악합니다. 그죠? 진리를 구별해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 가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고요, 그 잘못된 가르침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를 우리는 구별해내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훈련해야 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진리인지 스스로 말씀 훈련해야 되고 경건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훈련받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알아주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땀 흘려 수고한 것,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진리를 지켜온 것,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끝까지 진리를 지키시며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신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에베소 교회는 너무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진리를 수호했던 칭찬받을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주 큰 결핍이 있었습니다. 이 결핍은 사소한 문제 하나가 아니라 이 교회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어요.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들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이 사랑, 어떤 사랑을 가리킬까요? 앞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을 사랑하면서, 이는 곧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나왔던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들과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희 때문에 내 감사가 그치질 않는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는 감사가 그치질 않았죠. 에베소 교회는 늘 성도들과 하나 되기를 애쓰고 힘썼습니다. 이랬던 에베소 교회였는데 세월이 지나고 진리를 지켜내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이 진리 때문에 형제들을 비난하고 진리가 날선 검이 되어서 자기를 찔러 쪼개지 않고 그렇게 살지 못하던 그 형제들을 찔러 쪼개면서 그들을 향해서 칼을 거누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진리를 지킨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다 무너지면서 교회는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의 상실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상실과도 같은 것이죠. 이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이를 회개하지 않냐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5절 끝에 보니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버리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훌륭하게 지어져 있고 또한 진리를 사수하려고 애를 쓰고 진리를 선포한다고 해도 그 속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하며 그 빛이, 그 촛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참 무서운 일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 사랑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실까요? 처음에는 내 생명이라도 저에게 줄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이제는 꼴도 보기 싫어하고, 처음에는 매일같이 가족들에게 사랑을 또 베풀고 또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면서도 점점 이제는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혹여라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정치가들이나 교계 교단 목회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 자기가 옳다라고 합니다. 자기들 생각하는 게 다 맞고요. 또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깔아뭉개야 내가 잘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뭐가 없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적이 되어버리고요. 형제의 그 흠과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허물을 드러내서 자기가 높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결국 공동체도 무너지고 그리고 이 나라도 두 쪽으로 나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신앙도 무너지고요, 사랑도 다 잃어버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까지도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 꼭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형제를 향한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에 이제 권면을 하는데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이제 우선적으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봐야 되죠. 내가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미움이 생겼다면 그 미워하게 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가 나에게 실수를 했다든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 이유도 없이 미운 사람들이 또 생깁니다. 그죠? 그럴 때는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죠.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찾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이 그 순간에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십자가로 돌아가요.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형제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죠.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의 가족과 나의 형제들과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여서 그들을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회복할 때 주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세상에서 촛대 역할을 훌륭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힘들고 영적 그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여러분 사랑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미움이 생기고 꼬투리 하나 잡아서 자꾸 저 사람에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움을 걸고.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이 영적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는 이유는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7절 말씀인데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곧 성령이 인도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거죠. 그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즉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낙원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베푸시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친밀하게 사귐을 이루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영원히 주의 품에 안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약속을 품고 이 땅에서 끝까지 영적 싸움을 하며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아주 철저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진리, 이 말씀을 지켜내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만 너무 몰두하고 여기에만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진리를 지킨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어도 자기 신앙이 좋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버리시겠다고 하셨고 그 교회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주장 지키려다가 형제들과 다투고
사람들을 놓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동기로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나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자기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참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그 말씀을 지켜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이런 교회를 주님 꿈꿉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교회를 품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 하나됨의 그 소중함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가 옳다, 내가 참 진리다, 내 생각이 너보다는 낫다, 늘 그와 비교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주장하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그조차도 다 거짓으로 물들어 있고 진리를 분별해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그 생각, 자신의 그 자존심, 자신의 그 주장을 지키려다가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놓치고 또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거느리시는 주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나아가서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키는 일에 수고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셨고 주님이 알아주셨는데 하나님 끝까지 부지런히 훈련받고 변화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만 지키려 하다가 정작 중요한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 사랑을 이루어서 세상에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세상을 돌아볼 때